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유튜브에 댓글도 다네요. 댓글에다가 그런 것도 온라인 예배자들은 다 달아보세요. 예수쟁이가 내 정체성이다. 그런 식으로 한번 달아보세요. 쟁이가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되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오른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바울의 신부는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마지막 절이 진짜 멋지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아니다, 29장이 있다. 교회 역사 이래로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말하는 분들이 무지 많아요. 액츠 29 이래가지고 28장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9장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 29장의 역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이 일들이 기록될 때 바울의 신분은 죄수예요. 그의 상태는 가택연금, 집 안에 있어요. 나가지 못해요. 근데 그 바울에게 표현된 게 뭐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면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들도 담대하게 거침없었고요. 지금 내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그래서 마음대로 못 나가도 그의 영은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 담대할까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인이나 세상에서는 죄인이지만 실제로는 죄가 없기 때문이지요. 누명을 썼어요. 억울하게 힘에 의해 죄인 되었지만 대법원 수프림 코트,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너 죄 없다. 여러분, 죄 없으면 떳떳한 거예요. 담대하게라는 것은 뭐예요? 죄 없으니 담대한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서 늘 죄의 두려움 속에 살아요. 여러분, 죄 없어도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여보 잠깐 봐요 그러면 가슴이 뚝 떨어. 머릿속으로 생각을, 내가 뭔 잘못을 했을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어도 가슴이 뚝뚝 떨어진다고. 인간은 참 죄인이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근데 뭐 나만 그런 것처럼 그래요. 목사님은 삶이 좀, 그러셔야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은 사모님을 너무 힘들게 하셨잖아요. 사모님이 유치원 원장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부를 때마다 목사님은 내가 뭔 죄를 졌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하시면서, 도봉제일교회 목회하시면서 사모님은 유치원 하시면서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유치원 하느라고 무지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보 그러면 무조건 내가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하죠. 아니 목사님, 제게 그러지 말고 사모님에게 그래요. 그래요. 죄 없으면 떳떳한 거예요.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바울이 나는 예수 전한 것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한 것이 나의 죄라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은 언제나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전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흠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바울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거침없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마치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달리는데 앞에 차가 하나도 없고 속도 제한이 없는 것을 달리는 것, 이게 바로 원어적 의미의 거침없이에요. 장애물이 없다, 방해물이 없다, 마음대로 달려갈 수 있다. 제가 예전에 독일의 아우토반을 차를 몰고 한번 달려본 적이 있는데요, 한 180km까지 밟아봤거든요. 그 다음엔 겁나서 못 밟겠더라고요. 더 밟으면 더 나갈 것 같은데 180 달린 다음부터는 이건 더 밟았다가는 뭔 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 이상을 계속 달릴 수 있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샥 나가는 거예요. 와, 거침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거침없느냐?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자,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 그들에게는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알겠지요? 그가 담대한 것은 오직 예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요. 그가 감옥에 연금이 되어 있지만 방해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놀라워요. 이제까지는 바울이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연금이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온 이태를, 2년을, 온전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그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거침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방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니 거침없이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즉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직 예수. 오늘 온라인 예배자들은 댓글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댓글. 오직 예수를 붙잡은 사람은 담대해요. 두려움 없어요. 그리고 거침없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막힘이 없어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거침없다는 거지요. 오직 말씀. 또 댓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연금 상태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봐요. 찾아다니지 않으니 노구인 그 바울이 그 2년이 그에게 있어서는 쉼의 시간이에요. 복음 전하려고 늘 다녔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 계속 찾아오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대로 다 전해요. 그러면 지금 이 생활이 바울에게 있어서 저주예요, 감사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위에 있으면 담대하고 거침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자유해요.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능력 있어요.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화려해요. 담대하고 거침없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담대하고 거침없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걸로 살면 환경을 초월한 감사, 상황을 초월한 자유함,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일 본문으로 넘어가요. 주일 본문으로 넘어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요. 자, 능력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8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나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이 본문에서 바울의 그 희한한 능력의 근원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담대함과 거침없음이 이 본문에서 발견되잖아요. 먼저는 2년간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과 방해를 없애 우리 인생을 거침없게 만들어준다.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침없는 인생 되기를 원하면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는, 우리는 바울 제자들처럼 2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말씀 붙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평생 큐티 해보세요. 여러분의 평생 아침마다 주께서 내게 뭐라 하시는지 말씀 붙잡고 씨름해 보세요.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거침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은 2년간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에베소 이 지역에 나타났던 그 희한한 능력은 말씀이었다. 말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야, 예수 정체성을 가진 애들아, 깨어라. 예수 정체성을 가진 애들아, 잠에서 깨라. 예수 정체성을 가진 애들이 왜 이렇게 그래 잘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 푹 자, 괜찮아. 더 자, 괜찮아. 아예 노골적으로 자. 뭐라 안 그렇게 자라. 그래. 아유. 예,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울이 전파하는 주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악귀는 떠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전파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으면,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증거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면, 그걸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와, 그게 주문인 줄 아는 거죠. 수리수리 마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의미도 생각하지 못하고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저게 아주 중요한 주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로 충만하니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요. 그러니 보세요. 그런 희한한 능력은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말씀은 그를 거침없게 했고 예수는 그를 담대하게 만드니, 담대하고 거침없는 바울의 그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